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으로 십자가로 드러난 풍경, 십자가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풍경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마가복음 주일 메시지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사님 지금 15장인데요. 근데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묻고 싶으시죠? 16장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부활주일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 교회 올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부활주일과 1월 첫째 주일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5장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최악의 선택을 했던 빌라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눈앞에 두고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매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몇 시냐면요,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사실 하루 중 어쩌면 이 낮 12시부터 3시가 햇볕이 빛이 있을 때는 여름날에는 원래 더운데도 이 시간은 더 더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온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이 육신은 지금의 정오이기 때문에 특히 낮 12시 진짜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가장 환하고 밝아야 하는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부 지역이 아닌 온 땅이 다 어두워진 것일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일식 현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날짜를 따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 시작된 전날인 금요일이에요. 음력으로 말하면 아비벌 15일이에요. 우리가 매달 15일이면 보름달이 떠요. 그런데 일식의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일식이라는 것은 보통 태양, 달, 지구 순서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음력 15일에는 태양, 지구, 달 순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앞서 이렇게 온 땅이 어둠이 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대표적으로 아모스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결국 온 땅이 어둠에 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신기한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의 이적을 통해서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제9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이렇게 소리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호칭을, 그런데 지금은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대속물이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유일하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처럼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죄를 간과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이 우리 죄를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흉악무도한 죄인이 마지막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처럼 처절하게 외치는 순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듣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5, 36절 보시겠습니다. 35,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더라. 이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엘리 이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도록 신포도주를 해면, 여러분 해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스폰지, 스폰지에다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마시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고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깨어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 37, 3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 쉽게 말하면 커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성소에는 보통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하늘이 갈라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늘이 갈라진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자, 하늘이 갈라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갈라서 이제는 타락한 성전이 끝나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우리를 구원한 길이 되었습니다. 창영이 그저께 교회가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그렇죠 몸이라 그랬죠. 바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통하여 양 잡고 소 잡고 최소한 비둘기는 잡아와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면 그때 그 동물의 피를 보면서 기도해 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교회. 자,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가 1인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또 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고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 한 명이 아니면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딱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이제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처형장 주변의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누구냐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먼저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 백부장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해진 경위를 들었고 십자가상에서 대략 6시간 동안 달려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분은 다른 주 예수들과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와 행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들이었도다. 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나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또 황제가 신의 아들로 신격화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임이면서 관리인인 이 백부장이 그동안 숭배해오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숨지셨다는 것은 아마 이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전체, 빌라도에게 끌려온 것부터 해서 다 보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마가복음 16장 전체 중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12제자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로마 백부장님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고 모든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을 들려준 마가는 또 하나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는 뜻밖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입니다. 우리 40절 4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이름이 언급된 사람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 이름이 많지요. 우리도 똑같은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까지 따라와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자가 남자보다 신앙심이 더 좋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닙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억눌리고 숫자에 세지도 못했습니다.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여성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살던 그녀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외적인 요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늦어요. 멀리 있어도 일찍 오고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일에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장영이처럼 예배자의 자리로 앉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힘도 없고 사회적인 존재로 가장 약자인 사람이지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은 엄청난 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제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 이어서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42절,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십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입니다. 여러분, 예비일이나 안식일 전날 같은 날이에요. 네, 같은 날이에요. 자,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맞죠? 예비일이나 안식일 전날 같은 날입니다.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미리 안식일에 쓸 물건이나 또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날에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안식일 전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제9시 오후 3시경이었으니 이미 이른 저녁에 다다른 시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시차가 하루의 시차가 바뀌어요. 우리랑은 6시간 차이 나요. 2019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시차 보니까 거기 12시가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6시였어요. 아침. 그렇게 시차가 납니다. 그들은 저녁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실은 아직까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일에 시체를 장사하지 않으며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시체가 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다면 짐승이나 또 다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이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냈어야 했습니다. 이 시각에 골고다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란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에요. 지역 아리마대. 지역 우린 아래쪽 사는 사람은 옛날 사람은 아리마테 이렇게도 쓰고 그랬잖아요. 좀 외우기 쉽죠. 이 아리마대라는 사람의 요셉이란 뜻인데 지금은 이 아리마대 지방이 어느 지방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좀 예루살렘 북쪽 약 30km 지점에 그 라마다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면 사내들인 의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의원이라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말해요. 그 율법적인 재판관의 어떤 최고 법정기관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 마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거든. 로마 안에 있는 그 사내들인 안에 있는데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회원들과부터 다르게 이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공회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점에 대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의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 위기 상황에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나타날 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메시아가 나타나면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이 시대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는 메시아 왕이 되며 유대인의 중심이 되어서 새롭게 전개되는 그러한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다윗의 왕국이 지금도 오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런 변명 한마디 못하고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마음이 다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바를 석방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역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신분이 산헤드린 의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지만 이 사람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고 이렇게 행한 행동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되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치른 사실을 안다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로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정말 요셉이야말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감추어진 제자입니다. 존귀한 유대인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요셉의 방문에 빌라도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공회원이고 거기다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좀 잘 보이려고 아마 안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왔어요. 우리 44, 4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자, 이렇게 평소에 아마 빌라도도 요셉을 존경해 왔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시간적으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백부장에게 시켜서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운명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은 요셉은 부지런히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점 안식일로 다가서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이렇게 시신의 수습 허가를 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한 후에 세마포에 샀습니다. 46, 47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자,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장사 지내려면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요셉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혼자 내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마도 그 주변에 여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인들이 돕지 않았을까 그렇게 십자가 주변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기 위해서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은 것으로 장사를 모두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흙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는 돌로 해요. 돌로 이렇게 그렇게 좀 시내를 지나가면 무덤 지역들이 다 보여요. 돌무덤으로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지대가 높아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산 쪽에 무덤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유대 문화는 우리처럼 좀 매장이라도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하는데 그들은 그냥 이렇게 싸서 이렇게 돌로만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바위
속에 이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은 것으로 장사를 모두 치렀습니다.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이란 아직 장사 지내지 않는 그러한 무덤으로, 어쩌면 이 무덤은 나중에 아레마대 요셉이 내가 죽으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하고 준비해놨을 그러한 것이 예비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중에 광주에다 개척을 했잖아요.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례교회도 이번에 총회 때 보니까 41교회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전국에. 그런데 35교회가 더 세워졌더라고요. 41 빼기 5, 36교회가 닫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리고 41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이유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매장지를 아낌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형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순환받는 예수님을 왕의 죽임이 되도록 한 사람처럼 이 시대에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6장은 이제 신년주일과 부활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여인들은 거기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정말 놀랐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치듯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와 11제자에게 차례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로써 오늘 마가복음을 모두 주일 강단 메시지로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회를 이제 4년째 맞이하면서 만 4년이 지나면서 사복음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한 해마다 복음서를 했습니다. 첫 해는 요한복음, 둘째는 누가복음, 셋째 해는 마태복음, 올해 넷째에는 마가복음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와 함께 내년에는 사도행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바울의 1, 2, 3, 4 선교 여행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그 사도행전의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비밀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이 전해질까 한번 궁금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주일 강단 메시지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